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은 또 덥다가 춥다가 힘들지만요, 그래도 이 시원한 곳에서, 왜 우리 권사님 왜 어디 가보세요? 마스크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주님, 오늘 모인 우리 말씀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귀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주시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지고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말씀세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한 뜻으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씻으심의 은혜가 또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냥 목조 있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은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찬양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드려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어렵지만 그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그 CTS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패스를 하면 3년 반이라는 비자를 준대요.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도로 이렇게 그 도색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다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3년 반 비자를 연장하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더 많이 보는데요. 그 이제 이민국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한국말 너무나도 잘합니다. 여기서 일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이 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준대요. 한국말만 잘하면, 잘 알아듣고 잘 생활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처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눈빛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의 뜻, 그 언어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구에 거주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는 우리들이 그 뜻을 알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기쁩니다. 우리 힘차게
제가 이 찬양을 아주 유치부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참 조기 교육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뭐 생각날 때 들리면은 그렇게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찬양을 들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 또 이렇게 생각나시면서 찬양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즐거움이 아니고요. 우리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혹시 오늘 옆에 계신 분 중에 좀 이렇게 눈 흘기시는 분 계신가요? 뭐 돈 꽂았는데 안 갚은 분 계시나요? 교회 안에서 절대 돈 거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주세요. 그냥 빌려주지 마시고 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양 드릴게요. 찬양 드릴 때 힘차게 박 주시면서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 하니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책임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 눈으로 웃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책임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근데 왜 우리 박미정 원사님 왜 이거 신고 안 나오셨죠? 네. 아 제가 깜빡했어요. 무조건 나오셔야죠. 아멘. 아멘. 네. 지금이라도 나오십시오. 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찬양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찬양으로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웃으면서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귀하고 그 주님만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은혜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주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 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답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예배를 채워나가는 주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귀한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가진 우리의 지식, 명예,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그 응답은 우리가 주님을 경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게 하자면 신들이 원래 벌을 내니 그 땅을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와 왕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같이 동행하리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주는 고난의 백성의 무서워하라 병을 입으라 이에 먹고 마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인하여 40주 40일을 살아서 하나님의 산 요래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대답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야단을 주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긴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은 이유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능력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또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로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초라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이 묻어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돌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이제 그 엘리야가 느꼈던 그 상황은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을 통해서 너를 내일 아침까지 그 머리가 목에 붙어 있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와 함께 큰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자기가 보고서는 자기 사환을 데리고 이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사환은 그곳에 두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먼저 한 번 걸려지게 사환이 네가 지키고 있으라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도망자가 되어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 또는 그 탄원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쫓겼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그 무지와 그 죄악들,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불평이고 그 슬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두 가지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유별하였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두려움 가운데서 전했는가 라는 것을 이제 탄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렇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면서 아합왕을 몰아내고 또는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합왕을 두려워하면서 엘리야를 밀어내는, 쫓아내는 그런 결과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열정적으로 어떤 영적인 승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큰 어떤 위기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가 느끼는 감정들, 아, 나는 혼자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해도 소용이 없어. 또 다른 문제가 올 거야. 그런 고독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엘리야, 그런데 고독하고 외롭고 또 분노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모습,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를 느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맨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의 두려움과 고독이라는 것이죠. 물론 엘리야라는 시대에 엘리야가 가진 소명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 그 거룩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싸워 승리한 것 같지만 금방 다시 실패하고 원망하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은혜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의 맛도 알아요. 그래서 발을 양쪽에다 걸쳐놓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점점 승리하고 회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들고 또 겨우겨우 그런 싸움에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또는 말씀을 이제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 말씀을 그냥 귀에 딱지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 아,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에이, 그런 얘기 결론은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그런 영적 귀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믿는다면 활력 있고 막 감사해야 되고 막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기력하고 또 게으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이 삶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감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하루를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뭔가 잘해보려고 일어섰다가 또 좌절하고 난망하고 에이 나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는요, 너무 그냥 지금 행복하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야,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독단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들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조차도 목사인 저도 장로인들도 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나 적게 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늘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간절하게 바라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경험, 내 지식을 이용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편안하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그런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어찌 보면 엘리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열심히 도망가서 그 자리에서 에휴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마 그의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야 그래 너 그냥 거기서 넘어져 있어봐, 내가 너 얼마나 버티나 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를 일으키시려고 애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일으키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겠다고 또 다짐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죄를 끊고 또 그 은혜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정답을 얘기하는 제 자신조차도 사실은 위로를 원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을 지켜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 있다는 사실. 지난 몇 주간 그런 죄와 또 능력과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도 그 마음속에 무언가 답답함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서 그래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주저앉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세우셔서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세요. 먹이시길 원하십니다. 힘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에게 야 너 좀 힘 좀 내라 그래가지고 뭐 홍삼을 간뜩 사다가 이렇게 갖다주고 먹어, 이거는 면역력이 좋은 거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 빵덩어리 하나와 물 한 병을 그에게 주고
그런데 그걸 먹고서는 다시 누워서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어서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저에게 잔뜩 주시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펼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누워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조그만 떡덩이와 조그만 물 한 병으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조금의 물질과 그 조금의 관계들과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 빵덩어리와 물을 먹은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0주 40야를 달려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또는 어떤 이 조그만 공동체의 관계들이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당연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주신 놀라운 떡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주신 그 물질을,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관계의 만남을 가질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건들에 대한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히 내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마 불평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어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숯불에 구운 조그만 떡덩이와 그 물이 우리 삶에 어떤 위로하심으로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크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은 멀고도 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끊어야 될 것들, 또 새롭게 세워야 될 것들,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든 세상의 그런 큰 풍파와 같은 그런 문제이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위로하심과 먹여주심과 세워주심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런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보기 싫어요? 네,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통장에 10만원이 있던 50만원이 있던 마이너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마음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주신 우리의 물질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하심과 그 은혜로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힘을 내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40주 40야를 달려간 것, 그것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 삶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아유 내 자녀들 그냥 잘 건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머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위로함 주고 사랑 주시고 힘 주셔서 달려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죠? 그 호렙산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된 생활 속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에서 율법을 받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된 자녀된 삶의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곳에 간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는지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뭐 교회로 모이십시오. 교회 오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멍하니 주님 저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어요. 주님, 제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요 물질 주신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해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엘리야가 가진 정체성과 그 민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 호렙산으로 데려가 40주 40夜를 데려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마레카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여기서 무엇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즉 무엇이 너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외롭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호렙산 앞에 서 있지만 주님은 묻고 계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뭐가 그렇게 인생이 어려움이 많죠?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인생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가 선택하는 일들이 왜 자꾸 실패하고 낭망하는 것이죠? 주님은 묻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지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세상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또 뭐 그냥 이런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물으심 가운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외롭게 그렇게 서 있느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이 점점 재미없어지십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시간이 길고 빨리 안 끝나는 걸까요? 집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점점 달아나고 있죠. 좀 오래 열심히 일하고 나면 물질이 좀 생겨나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맨날 쪼들려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는 여전히 엘리야의 삶은요, 두려움과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호출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엘리야에게는 이게 현실이에요. 나만 열심히 한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저 범죄한 가운데 있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오직 나만 외롭게 지금 하나님 뜻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파악한 현실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답이 맞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아파하고 왜 지금 이렇게 외로운지를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엘리야에게 무엇이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느냐 묻고 계세요. 그 상황을 파악한 그 현실의 문제를 다시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힘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얼굴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 엘리야의 답답한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요, 엘리야를 그 굴에서 나오게 해서 그 산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여주시는 건요, 큰 바람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부수고 계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깨닫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진을 막 흔들어서 온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불이 다 크게 일어나서 모든 걸 다 녹일 것 같은 심판이 임할 것 같은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삶을, 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이 확 바뀌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뜻이 아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거기서 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세밀하게 외로웠지, 힘들었지, 내가 힘줄 사람 붙여주고 너 그 문제들 해결하고 이세벨 당장 죽여주고 뭐 이렇게 해줄 거야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은요, 그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그 회복이 일어났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삶의 축복을 누렸던 그 장소에서 지금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느냐? 누가 너를 지키는 분이신가? 누가 너를 구원하시는가? 누가 모든 것을 다해 그 사랑을 주셨는가? 누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가? 누가 너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는가? 누가 너를 능력으로 싸우게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했느냐? 이전에는 내 슬픔이고 내 분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면
이제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삶의 새로운 그 의미 부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구원하셨기에, 생명 주셨기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지키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같이 마음대로 내가 안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자리라는 사실. 건강이 안 좋아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 힘을 내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호렙산 앞에 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을 넘어서 구원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생명 주심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맞아. 이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맞아.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맞아. 내 생명을 끝까지 죽음 이후에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셨지. 맞아. 내가 외롭고 힘들 때도 손잡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지. 그 수많은 이유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부터 다른 위로와 다른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하사엘에게서 왕을 주고 예후에게 왕을 준 다음에 그들이 싸울 것이고 그 인생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제와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또 여전히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내일 일을 준비해야 되고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능력이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 자리를 거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묵묵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십시오. 현실은 여전히 장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가요 너무나도 딱 맞는 그런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도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호렙산 앞에 선, 십자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야 그래 네 인생의 문제는 이거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너는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요, 그 고통으로,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주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막 물질 금전적인 거 주실 것입니다, 뭐 관계를 막 그냥 당장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조그만 떡덩이, 조그만 물 그 한 잔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영적인 눈을 뜨고 살펴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는 무엇인가? 그 만져주심은 무엇인가? 먹여주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해줬느냐?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과 그 능력,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삶의 그 발걸음을요, 용기 있게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살아갈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 너는 내 자녀다 선포하신 그 은혜를 알고 힘있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헤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관계입니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요,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끊어내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수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 아버지며 기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손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대를 알게, 이 사랑을 알게,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아버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면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현실을 우리가 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다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체를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 있게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귀한 정체성이 아버지 우리 삶의 그 축복됨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현실을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구원하심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사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만나는 당장의 현실적인 아픔들, 가정 속에서의 어려움, 또는 물질적인 궁핍함, 또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 세상에서 주는 그 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들이, 그 상처들이, 그 죄악들이 깨끗이 씻음받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찬양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통 받으심, 피 흘리심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오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떡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어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헌신이었고 희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으며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드시겠습니다. 잔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에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야 될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시며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주님의 그 놀라운 목적 안에서 함께 힘을 얻어 세워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잔을 마시며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소망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언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일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처한 현실 가운데 물질과 관계와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정욕에 의해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구하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복성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 그 안에 평강이 있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아름다운 사람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그 조카분의 교회에 말씀 전하러 가셨어요. 썰렁하네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봉환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 요청드려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제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다리도 아프신 가운데 지금 술을 계속 드시고 계셔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진수 우리 청년이 키르기스탄에 이제 선교 봉사 하러 일주일 동안 가세요. 다음 주 주일날 아침 일찍 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또 젊은이들이 가서 뭐 열심히 또 뭐 이것저것 이렇게 키르기스탄에 연약한 분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는 개별 목장 예배로요. 다음 주가 원래 마지막 주인데 오늘 각자 목장으로 모여서 좀 간식도 좀 드시면서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날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는 파페라 가수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유명한 파페라 가수입니다. 우리 표인봉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그맨 표인봉 씨인데 틴티5로 유명한데 그분도 우리 그리스도교회를 전도해서 지금 일산교회에 나오고 계시고요. 연예인 활동도 하면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계신 귀한 전도사님입니다. 너무 잘생겼고요. 찬양을 너무 잘 불러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에는 점심 드시고 우리 전도사님 오시면 은평에서 이제 사역을 한 가지 하고 오셔서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1시간 동안 찬양 부르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뭐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돈은 절대 안 받을 겁니다. 무조건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만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이렇게 한번 특강을 했을 때 이제 그런 피드백이 와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시겠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뭐 오전에 못 오시더라도 오후에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좀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좋고요. 오셔서 찬양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도 아이들도 오후에 같이 모여서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7월 20에서 22일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회는 지금 이미 3월달, 2월달부터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계속 그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 시간은 뭐 어디 가족여행 가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너는 내 귀한 자녀다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현실을 이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